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그런 논란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무지함도 있어서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는 사도신경이 성경, 성서 봉독과 설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신교회는 언제 하냐면 초반에 성시교독과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초반에 많이 하는 경우가 개신교회는 많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언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냐면 설교 후에 강론 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론 후에 하는 것은 이제 고교회적인 의식을 많이 하는 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지만 성경의 본문 자체는 아니니까 설교 후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논리 속에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개신교회의 이 사도신경은 어차피 암송하는 거 이제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사도신경이 성경보다는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가 예배학적인 원리에 합당하고, 그러나 뭐 설교 뒤에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서 봉독과 설교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그러한데 이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나 무지가 은근히 많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부터 극우적인 세력들이 많아지면서부터 의견이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 유일주의자들, 킹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여기는 오해도 있고 무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인가요? 뭐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고백하지 않아도 이단이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 안에도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있고 순서가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 가운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정통과 이단을 나눈다거나 건강하고 안 건강한 교회를 나눈다거나 하는 시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교회 안에도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순서가 없는 교회도 꽤 됩니다. 교파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한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아주 심플하고 그렇죠.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사도신경 때 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사도신경을 하죠. 그리고 기도문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특히 카톨릭 교회 그 기도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 사도신경은 원래 뭐 사도신조라고 하기도 하고 종도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데 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에 있는 신앙 고백과 뭐 하이델베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신경은 기도는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그 선서 같은 거예요. 선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원래 이 사도신경의 출발은 이름처럼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는 아니에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12마디가 있어서 사도들이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갖다 이제 압축해서 이런저런 걸 믿습니다 하고 원래 이 서방교회 즉 로마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예비자 교육 때 가장 성경을 압축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카톨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 카톨릭 쪽 그 계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사 통상문에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 때 이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원래는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로스 신경을 암송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로스 신경 대신에 사순 시기와 부활 시기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교동문 낭송과 함께
예배의 초반에 암송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다음에 전통 전례를 중시하는 교단에서는 설교 강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회와 기장의 경우는 사도신경보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낭송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의 일부 극단적인 근본주의 교단, 그러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성경 침례교회 뭐 이런 데에서는 사도신경을 카톨릭의 잔재로 보고 배격하죠. 그러나 이제 그 논리는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깔뱅이 칼빈이 이 사도신경을 배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침례교도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계열의 교회잖아요. 의식이 많이 없지만. 그러니까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이단적이다 혹은 뭐 로마 카톨릭적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정교회에서도 동방교에서는 원래 동방정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동방교의 전승으로 사도신경의 연원이 사도시대에 다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만을 사용하는데 1054년 동서교회의 그 분열 전에는 정교회와 가톨릭이 한 교회였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굉장히 시차가 있었죠.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면 그냥 몇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맨날 며칠을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그 어떤 전승과 전통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동서 분열을 한 이후에는 결국 그렇게 나눠져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전승 신앙 고백이 동방교회의 정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 연원 자체를 알 수 없는 사도신경이 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서방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신앙 고백들을 종합해서 공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논란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역사적으로 무슨 굉장히 오래된 2000년 된 그런 또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어쨌든 교회가 성립된 이후에 된 거죠. 그래서 동서분열 이후에 동방정교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데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가톨릭의 관습에 불과하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개신교파 안에도 사도신경을 채택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요. 근데 일부의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같은 이런 신흥 종교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채택하지 않는 세력들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 압축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논리는 크게 저기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리고 번역도 잘못되어 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거룩한 공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새 번역으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번역도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2000년 초반대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거룩한 공회화가 거룩한 공교회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다 이거예요. 예, 그거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사도신경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말들에 뭐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사도신경이 뭐냐? 세례 예비자 교육 때 이 세례를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 성경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가면은 서방교회 가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 가면은 뭐가 많아요? 뭐 이렇게 유리창에도 있고 벽에도 그렇게 그림이 많죠. 그 그림들을 왜 그려놨겠어요? 예술을 자랑하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갖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려고 천장에도 심지어는 스테인드 글래스로 유리에도 벽에도 막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게 성화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동방교회는요. 그림도 있지만 거기 또 이콘이라고 그래서 이게 조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옛날에는 성경을 감히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이나 조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가
이 대성전 막 주교자 성당 뭐 이렇게 말하는 큰 교회 가면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갖다 전부 압축적으로 줄거리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쫙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만 보면은 그 내용들을 유추해낼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압축판, 간추린 성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기억할 수 있었던 도구로 썼으니까 그게 굉장히 그때는 중요했죠.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고교회적인 전통, 의식도 많고 교회당도 예배당도 많이 꾸미고 이런 것을 잘 안 하잖아요.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그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고교적인 전통을 가진 성공회나 뭐 장로교나 뭐 일부 장로교나 뭐 루터교나 이런 교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가톨릭과 못지않게 중시하지만 일반적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뭐 특히 침례교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한단 말이에요. 막 예배당을 갖다가 막 이거 그림이나 뭐 성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상시할 필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저교회적인 의식을 아주 반대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전통이 불분명하다. 뭐 사도들에게서 나온 건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적 믿음에 근거한 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때 채택해서 순서에 넣어도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같은 형식의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얼마든지 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고교회적인 전통,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막 순서가 많고 이런 데는 어쨌든 신앙 고백은 들어가야 돼요. 전통적인 예배학에서는. 그러면 사도신경을 넣든 니케아 신경을 넣든 뭐 하이델베르크를 넣든 웨스트민스터를 넣든 어쨌든 신앙 고백 하나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예배학적인 원문에서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아까 여태까지 말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적었을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우리 말은 원래 주어 그다음에 수어 사이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라틴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크레도 인 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크레도란 말인데 원래 크레도가 믿음, 신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신조를 내려줬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크레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원래 크레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고 도가 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신조라는 건 뭐냐면 내 심장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신께 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도신경 신조예요. 크레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 중에 하나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생을 드리는 거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고 내 생명을 드리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와 수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그렇지만 크레도는 크레도인 데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라틴어는 우리가 이제 서양 계열들은 유럽어족들은 어미가 변환하면서 이게 크레도인 데움 이러면은 크레도인에 뭐가 돼 있냐면 이게 1인칭 현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수 이렇게. 그러니까 크레도인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고백한다. 나는 고백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고백한다. 그리고 데움이 대문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라틴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위에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대문자로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대움, 그다음 제수 크리스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피리투 상토 뭐 이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느 또 극단적인 또 침례교 목사님 하나가 이 사도신경을 가르치면서 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카톨릭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뭔 얘기냐?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세상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라틴어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뜻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문제이지 뭐 이단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어쨌든 근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끝. 성부 하나님에 관한 문제는 이거 하나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에게는 모든 세상의 일에 관한, 인생에 관한, 역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믿음은 그런 거다. 그 안에서 세부적이고 뭐 어쩌고 논란이 있고 뭐 오해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딱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족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는 그리고 in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이런 거죠. 뭐 동정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교파는 마리아가 무슨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동생들, 육적인 동생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동정녀였다가 그 다음에 요셉과 정혼한 이후에, 결혼한 이후에, 혼인 후에는 동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의 오해고 거짓말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본디오 빌라도 혹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이거에서 우리 말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로 오해가 돼요. 그러나 이제 라틴어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서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주도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런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뭐 하늘에 오르시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된 게 많죠. 또 거기로부터 뭐 저리로서 뭐 옛날 말들이 있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셨나 뭐 스오를 갔다. 지하 세계를 갔다, 지옥을 갔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문제는 좀 패스오버하고 나머지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전 이번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 다른 교파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보다가 알게 됐는데 옛날에 이지철 목사님이란 분이 통합청 목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데가 원래 백주년 교회예요. 근데 이 백주년 기념교회가 원래는 통합측 소속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뉴스를 봤더니 백주년 기념교회가 통합측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꾸 간섭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렸는데 그때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이놈의 거룩한 공개 때문에 이게 갈라졌다네.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옛날 우리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공회와. 근데 이걸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번역을 해서 하니까 이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왜 공교회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라는 거는 원래
이 정확한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원문에 관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말로 거룩한 공회면 충분한데 공적인 교회. 근데 이제 이것도 카톨릭에서는요. 카톨릭의 그 번역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보편적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고유명사가 됐잖아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보편적인 것을 유니버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든 카톨릭이든 다 보편적인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한 교회의 교단 탈퇴를 만들었던 신학적 논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왜 번역을 했느냐? 거룩한 공회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교단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교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개신교적 발상이죠. 카톨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회 간에는 아주 건널 수 없는 사상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논리의 출발점에는 아주 심플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이 개신교에서 가장 우리 중요한 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은 뭐예요? 판단 기준은 뭐예요? 스탠다드는 그건 성경이에요. 성서예요. 이 성경 전서가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시금석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이게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판가름하는 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느냐? 그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거는 옳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지 않다.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미 성경과 동등하게 성경과 전통 혹은 성경과 전승이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의식이 되게 많고 여태까지 해왔던 건 성경만큼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개신교회와 달리 성경이 신앙의 판단과 기준의 척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네들에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카톨릭 교회에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사람이죠. 그리고 교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톨릭 교회의 교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네들하고 좀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출발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아까 미뤄뒀던 지옥 강화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아까는 건너뛰었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또 이 사흘만 갖고 또 똑똑한 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가 주일 아침에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만 하루는 넘지만 이틀도 48시간도 안 되는데 이걸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억지로 꿰맞히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신학을 안 하고 안 한 분들은 이건 억지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은 좋아하죠. 삼일체 하나님이고 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게 3일 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흘 만이면 금요일 돌아가시니까 토, 일, 월 그러면 월요일 날 부활하셨어야 이게 3일 만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흘 만에. 근데 요즘 카톨릭은 이걸 뭐라고 새로 번역을 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사흔날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 라틴어 원문에는 이 사흘 만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3일째에 셋째 날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이를 요즘은 우린 윤석열의 유일한 뭐 잘한 일이라고 업적이 뭐예요? 한국 나이를 없앴죠. 그래갖고 이제 한국 나이가 없지만 한국 나이를 우리는 어떻게 세요? 태어나면 1살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태어났어도 1살, 하루만 지나면 2살이 돼서 이틀 만에 2살이 되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따져요. 그리고 날짜 계산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야 하루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날, 즉 금요일에 금요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첫째 날인 거예요. 토요일이 둘째 날인 거예요. 일요일이 셋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은. 그러니까 금요일에 숨을 거두고 일요일에 부활했으니까 사흘 만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일요일 주전 언젠가에 부활했다고 하면 뭐 사실은 많이틀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테르치아 뒤에, 즉 고지고대로 셋째 날에라는 뜻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장례에도 3일장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3일장을 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숨을 거두면 사망을 하면 죽은 날 그게 만약에 밤 11시 10시나 11시경에 돌아가셨다고 따지세요. 그러면 그게 1시간 2시간이 남았어도 그게 첫째 날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그 바로 한두 시간 후에는 둘째 날이 돼서 아주 장례 절차가 빨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2시를 지나서 이렇게 되면 뭐 원래 그래 원칙적으로는 그러면은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뭐 그냥 조문 올 분들이 많고 먼다 뭐 그러면은 그거 따지지 않고 아침부터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3일장이라는 원칙이 예수님께서 사흔 날에 혹은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카톨릭의 문제도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성인의 통공 그다음에 전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카톨릭 신앙 용어에선 이건 뭐냐면 성도가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제한다, 에클레시아 뭐 하고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즉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서로 교통한다. 그 다음에 죽은 자와 산자가 서로 교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이 통공 혹은 정구에 관한 이런 내용은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성인이 아닌 모든 성도의 교제 내지는 지상 성도 간의 교통으로 우리는 그냥 국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번역 사도신경에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한 교단도 있어요. 어쨌든 칼빈주의를 따르는 대다수의 한국 개신교파들에서는 이 전적 타락에 의해서 이실칭의를 바탕으로 한 이 성인의 전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이 논란이 돼가고 있는 게 많아요. 요즘. 사실은 뭐 신학을 공부한 분이면 사도신경이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결정타를 매길 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채택하거나 그러지 않거나 그게 뭐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도신경을 해도 되고 니케아 신경을 해도 되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케아 신경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들어는 봤을지언정 니케아 신경의 내용을 뭐 이렇게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고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을 하는 거나 사도신경을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대부분 뭐 칼빈주의가 많기도 하지만 칼빈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점점 무슨 오픈된 소위 말하는 열린 교회로 가면서 사도신경 고백 안 하고 뭐 그러는 예배들도 꽤 많아졌어요. 그럼 그게 이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뭐 정통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약간 이제 포멀한 형식을 갖춘 예배 때는 우리가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든 니케아 신경을 하든 뭐든 간에 그런 거고, 때로는 이걸 생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크레도라는 말의 원뜻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크레도라는 게 뭐라고요?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다 라는 것이 이 신경 신조의 원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예요?
종교라는 단어와 달리 신앙이라는 단어는 종교와 다르죠. 그 신앙은 뭐예요? 신조라는 건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세례를 받았고 뭐 집사가 됐고 뭐 믿은 지가 얼마가 됐고 뭐 몇 대째 믿고 뭐 모태 신앙이고 뭐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신앙의 본질은 뭐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크레도. 그 크레도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 예비자 교육 때 그렇게 이 사도신경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도 읽을 수도 알지도 못하니까 요 내용만큼이라도 암송시켜서 성경적인 내용을 갖다가 배우게 하려고, 이게 신앙의 가장 줄거리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요, 옛날에는 십계명을 예배 중에 암송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을 하든 사도신경을 하든 그것이 다 성경의 축약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뭐겠어요? 성경을 압축적으로 이해하고 간추려서 암송하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닌다고 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성경 앱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못마땅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못마땅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성경이 없었고 두루마리로 했었고, 그 다음에 종이가 나와서 이제 책으로 수천 년 동안 오래 썼었고, 그러나 이제는 앱으로 나와서 성경 안 들고 다녀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들을 수 있는 성경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 성경의 내용을 압축한 뭐 십계명이든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암송하거나 읽거나 뭐 고백하거나 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압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의 내용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업적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하나도 나쁠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이지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논란으로 삼아서 뭐 사도신경을 하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을 건덕지는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이거 갖고 무슨 성경의 정통과 무슨 이단 뭐 이런 걸로 해석한다는 것을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극단주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논하는 목사나 교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다만 우리가 포멀한 아주 형식을 갖춘 예배 때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한데, 전통적으로 그것이 사도신경이든 니케아 신경이든 무슨 신경이든 뭐 웨스트민스터든 뭐든 어쨌든 자기 신앙 고백 혹은 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원래 순서에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신경이고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신앙 고백이 결국 뭐까지 나옵니까? 이 사도신경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 그거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발효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보다 우리가 이성적인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부 종교 단체나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거룩한 공야를 사내들인 공야라고 또 자꾸 주장하는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이단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예는 보편적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함을 주고 성경의 압축적인 내용을 주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 혹은 고백하는 것은 유익하다. 하나도 나쁠 게 없다. 신앙에 도움이 되고 뭐 한다. 그러나 뭐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뭐 100번을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거나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108배를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다. 여러분, 그거는 기복이지 불교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도. 그러니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서 무슨 사도신경을 100번을 암송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런 내용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이단적인 미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건강한 것이고 그리고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무슨 이게 카톨릭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그 근원을 설명하겠어요? 누구 말처럼 막 카톨릭을 이단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학 세미나였는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종교개혁부터 나온 겁니까? 그럼 베드로나 바울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카톨릭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카톨릭 신학에는 불순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소위 말하는 전승, 뭐 전통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다. 이렇게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카톨릭엔 구원이 없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자꾸 이 사도신경이 이단이네, 뭐 비성경적이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건강한 개신교 신학에서도 사도신경은 당연히 성경에서 유추한 압축된 성경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근원과 역사가 어떻든 간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까지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그것은 건강한 교회일 수 있고 이 사도신경을 채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통 안에 있는 교회일 수 있다. 그러니 그거로 신앙을 향해 잣대로 만들 필요도 없고 관계없다. 다만 여기 있는 내용이 성경적인 내용이니까 이거를 암송하건 뭐 고백하건 간에 이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마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면서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러저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성서주일에 정말 성경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와 너무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되새기면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